할렐루야.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인사하시기 전에 웃으셔야 돼요. 이런 얼굴로 그냥 이렇게 인사 그냥 하시면 옆에 있는 분이 오해하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기 전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웃으시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언젠가 간증이 아니라 얘기했었죠. 제가 교육자실에서 사역을 하는데, 과거에 서울에 저기 강북쪽에서 사역을 잠깐 했었거든요. 한 6년, 7년 정도. 근데 저를 오해를 많이들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컴퓨터를 엊그저께 저희 그 박성령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한 말이, 목사님 왜 인상을 쓰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꼴떨하게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기 자꾸 골이 파여요. 고민하는데, 그날도 이렇게 교육자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도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강 목사님이 나를 보고 째려봤다고, 옆으로 이렇게 봤다고. 그래서 제가 불려 들어갔어요. 왜 성도를 째려보냐고. 그래서 목사님, 전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게 성도님을 대면해 볼 때는 이렇게 웃는데, 혼자 막 이렇게 할 때는 지옥에서 축장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웃으려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고민하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웃고 얼굴을 밝게만 해도 젊어진답니다. 이게 과학적이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태어날 때 얼굴은 부모님 책임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긴 얼굴의 주름은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시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사실은 우리는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 어르신들도 기쁘게 살고 밝으면요, 팔자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밝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그늘들이 사라지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밝고 건강하게 인사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왜냐하면 뒷모습만 보니까, 점점 지나면서 새가족, 우리 세종강 베이직이나 이런 걸 하면 항상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어둡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돼요. 우리가 조명도 밝게 비춰야 되겠지만 조명이 좀 어둡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굴로 어두운 조명을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그냥 광선을 찍 쏘는 거 말고 착 펼치는 광선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온 교회를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교회 봉사, 또 위원회, 또 차량 봉사나 위원회 섬김, 또 토부사역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섬겨주시면 됩니다. 오셔서 많이 지원하시고 또 교제의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차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저부터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기 2층에 또 혹은 또 정수장이 될 수 있으면 그쪽에도 되시고 하셔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환 집사님, 이성옥 집사님 가정, 또 정옥기 집사님, 조홍익 집사님 가정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경숙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대기도 책자가 이렇게 발간이 됐는데요, 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 제목들을 준비했습니다. 글을 적어서 읽는 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기도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고 또 함께 하면서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찬양예배 오시는 분들은 꼭 한 분씩 가져가셔서 곁에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승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을 쏟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늘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 주님 손에 드립니다. 귀한 것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쓰고도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 12강주리를 거둬들이는 평생, 복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싶으나 육신적으로 곤하여 질병 때문에 병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육체의 영혼의 마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한 번 더 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붙드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옛날에는 튼튼히 붙잡고 그랬는데, 뭐 튼튼이든 단단이든 십자가 꽉 붙들고 어느 때에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홍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찬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성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들어보셨어요? 이제 생각나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찬송가 이 시편에 있는 찬송인데 가사인데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의미가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안목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저 쉬는 일요일입니다. 등산하는 일요일이고 뭐 골프장 가는 일요일이고 옆에 영화 보러 가는 그런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죄의 형틀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혐오하고 치욕의 상징으로 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과 자유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생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또 물질 드리고 그냥 시간 드리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미쳤다고 합니다. 광신도라는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담대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소망, 복음의 능력이 그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기도와 묵상의 장소였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찬양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몸이 아파 누워있는 병상은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양의 현장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성도의 마음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이죠? 다 외우시죠? 저는 못 외우니까 보고하고 여러분은 외우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곳이 안락한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곳이 안락한 곳이 또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보증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사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시인은 이미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런 위험의 현실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에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언뜻 보면 1절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시온산을 안전한 곳이라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의 요새로 알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궁중이라는 말은요, 번역이 궁중으로 돼서 여러분 조금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원래 뜻은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성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쓰여져 있는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할 때, 이 요새라는 말은 뭐냐면 성벽이 무지무지 높아서 또 견고해서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벽을,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성을 요새로 표현을 했어요.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피난처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주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되면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6절, 7절의 두 가지 비유로 나타납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아멘. 첫째 비유는 뭡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는 되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표현할 때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가르쳐서 제자로 세우는 일, 교회에서 성도를 세우는 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복음의 부요한 인생으로 세우는 일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했어요. 한 생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게 그토록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를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산모들의 증언을 참고하면 이 해산의 고통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랍니다. 저는 안 당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꼬집혀는 봤는데 하여튼 그 현장에서 제가 나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직 결혼한 청년들은 없죠? 나중에 아내가 아이 낳을 땐 옆에 가지 마세요.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은 인간의 한계점을 느끼는 고통이라고 해요.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이랍니다. 어떤 산모들은 이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산하다가 산모들이 죽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죠. 라헬이 누구를 낳다 죽었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래서 이런 고통이 공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런 고통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동풍에 깨지는 배입니다. 동풍에 깨지는 배, 7절이죠. 근데 이 동풍은요, 무서운 폭풍을 의미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불어오는 시리아 쪽의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모래와 더불어서 지중해 쪽으로 확 불어 제낄 때 그 물 위에 떠 있는 배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그냥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큰 파도에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큰 대양의 바다 앞에서, 폭풍 앞에서는 가랑잎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악한 원수들을 그렇게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건요, 옛날 이 페니키아의 어떤 잘 다져진 배들, 아주 조직되고 튼튼한,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 그런 배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들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동풍을 일으키시면 그냥 완전히 그냥 가랑잎처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한 동풍으로 나타나서 바다를 주름잡던 거대한 배들을 때려서 깨뜨리신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배도 깨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인에게 요새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과거의 역사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노래 속에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여기 뒤에 셀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원래 대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을 읽지 않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을 때 여기가 뭐냐면 일종의 강조입니다. 끝을 높여서 올리는 거예요. 더 크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찬양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일종의 지휘 코드입니다. 이렇게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8절을 자세히 보면 시인은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고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복,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역사에, 시인의 역사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광경을 시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들어서만은 부족합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기쁨도 기도하니까 좋더라라는 말은 100번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기쁨을 누려봐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려봐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걸 알아야, 깨달아야 그 말씀을 자꾸만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체험해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두지 않고 지금 자기의 현재에 경험하는 거예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래서 과거가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실제였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노래하는데, 이건요 미래형이에요. 미래. 그래서 과거와 현재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영원한 요새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잠깐 고민이 돼가지고, 왜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고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습니까? 본래부터 그 성이 견고한 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풍수지리가 좋아서 난공불락의 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과거의 불교나 유교의 흔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면 항상 뭘 물어보죠? 손 없는 날. 왜 그렇죠? 그날 이사 가야지 살도 안 끼고. 그래서 그날 손 없는 날로 이사 날짜로 잡고. 그래서 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이득이에요. 손 많은 날로 해주세요. 이사비 깎아주세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런 풍습 있죠? 무속신앙이에요. 또 묘자리, 양지 바른 자리, 이런 거 찾아야 된다고 하고, 앞이 뻥 뚫리는 그런 곳에다가 모셔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 따르지 않지만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묘자리 잘 써서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또 외적의 침입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영원할 것 같았으면요, 또 가문이 묘자리 잘 쓴 것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았으면 과거 우리나라 고구려, 고려, 조선은 망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묘자리 찾느라고 마음을 쏟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나라는 망했어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도의 안전은요, 그리고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때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는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이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말로 찬양을 시작했잖아요, 1절에. 근데 맨 마지막 14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랫말 속에는요, 신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를 영원토록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항상 윤택하고 폼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고 화려한 호화스러운 빌딩들과 비교해 보면 교회 건물 너무 초라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곳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 시온산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높은 그 산, 북방의 아름다운 그 성이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지금 시인은 시온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완전히 다른 장소로 바꿉니다. 고난을 기쁨의 요소로 바꾸고, 병상을 찬양의 장소로 바꾸고, 감옥을 기도와 묵상의 장소로 바꾸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는 교훈의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왕명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왕 목사님이 정확하게 1900년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래서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91년까지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18살 때쯤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우연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옛날 어른들 많이 하셨거든요.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니까 우리 구약신학을 가르치던 김 교수님이 엄마가 소명받은 사람 빨리 내려가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엄마가 드리겠다고 서원해가지고 신학교 보낸 분들이 꽤 있거든요. 본인이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분이 그런 서원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다가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의 박해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붙잡혀 들어갔어요. 붙잡혀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에게 그냥 갖은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국 공산당이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풀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근데 이 죄책감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풀려난 지 얼마 안 돼서 앞뒤에다가 판넬을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목에다가 이렇게, 그때가 55살 되셨을 때입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뭐라고 썼냐면, 저는 베드로 같은 신앙의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신앙의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중국 북경에 공산당 뭐라고 하죠? 청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서 19년을 옥살이 하다가 75세가 되셨을 때 풀려나요. 이제 중국도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어떤 영향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준 거죠. 그렇게 교회로 돌아온 이 목사님께서 이제 쇠약해지고 힘도 없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도 출신의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갖은 고초를 어떻게 이기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왕 목사님이 쇠약하고 힘이 없는 그 목소리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 찬양을 마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답을 마쳤습니다. 사실 384장은요 1875년에 태어난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죠, 이분이 작사를 한 노래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 곡을 쓸 때 환경은 조금 다른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처음에는 크로스비 여사가 눈을 볼 수 있었는데 태어난 지 6주쯤 됐을 때 몸에 병이 와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평생에 지은 찬송가가 무려 8,000곡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위에 써 있는 그 작사자의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가사를 쓴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충분히 좋지만 원래 크로스비가 작곡한 찬송 가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걸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우리 찬송가 가사랑 달라요. 1절, 모든 길을 나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내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를 의심할 수 있을까? 하늘의 평화, 가장 신령한 평안함, 여기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좋은 것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2절, 모든 길을 나의 구주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지나는 험난한 길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빵으로 나를 먹이십니다. 비록 나의 피곤한 걸음으로 실패하고 나의 영혼이 갈급할지라도 내 앞에 바위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을 나는 봅니다. 내 앞에 바위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을 나는 봅니다. 3절, 모든 길을 나의 구주께서 인도하시니 오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 나의 완전한 휴식이 약속되었다네. 위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영혼이 영생을 옷 입었을 때 날개를 쳐서 밝은 곳으로 날아가네. 이것이 영원히 부를 나의 노래라네. 예수께서 모든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니 이것이 영원히 부를 나의 노래라네. 예수께서 모든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번역 괜찮지요? 가사 어떠셨어요? 감동적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쓸 때 페니 크로스비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단돈 $5가 없어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급하게 지금 가야 되는데 이 $5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거 주세요. 기도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갑자기 그의 손을 이렇게 잡더니 손에 뭔가를 쥐어줘서 펴보니까 $5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가사를 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복된 이유는 우리의 요새이시요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도의 확신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또 어제 실패했더라도 내일, 오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